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시험이 끝난 후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예언의 성취를 선포하자 무리는 놀랍게 여겼지만 회당에 있던 자들은 격분하여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14절과 15절은 갈릴리 사역 시작입니다. 누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무대는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고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이끄셨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 성령을 강조하는 누가복음은 갈릴리를 첫 사역지로 정한 것이 성령의 권능에 의한 선택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사야 9장 1절에 메시아 사명과 관련하여 해변길과 요단 서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열매 맺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성령으로 즉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역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와 사역의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충만함을 구함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소문과 함께 예수님의 명성과 평판이 점차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갈릴리 8회당에서 가르치시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십니다. 뭇사람에서 뭇이라고 하는 표현은 수적으로 여럿을 가리키는 형용어이지만 원문은 여럿이 아닌 모든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권능 있는 가르침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모든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임에 놀랐던 것입니다. 칭송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기관들의 캐캐 묵은 가르침만 받던 사람들이 참신하고 깊은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자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신적인 영광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과 거의 비슷한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16절에서 22절은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십니다. 회당장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건넵니다. 두루마리를 건네받는 예수님은 펴서 낭독하려는 한 대목을 찾으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안식일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일반적인 예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선포했던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낭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육간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요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은 6가지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까? 사모하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 성령 받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성취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성령을 받기 원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잘못된 마음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고도 영육간의 위로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외면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언약을 이루기 위함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희년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희년 제도는 매 50년마다 실시되어 그때는 땅의 경작이 중지되고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귀환하며 빚이 탕감되고 노예들은 해방되었습니다. 희년의 성취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요. 성령을 통해 희년의 나라를 이루는 일은 그 나라가 자유의 나라요, 해방의 나라요, 구원과 복음의 나라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해방이나 독립이 아니라 영의 눈이 밝아지고 영적 속박에서 풀려나는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루마리를 낭독하신 예수님은 말아서 회당장에게 돌려주고 자리에 앉으십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어 해석하십니다. 누가는 간략한 이사야 예언이 오늘 너희에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요약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교훈을 듣고 칭찬하고 탐복했던 것입니다. 23절에서 30절은 선포와 대적입니다. 무리의 반응 후 그들의 내면을 꿰뚫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너 자신을 고치라는 당시 의사를 향한 모욕적 속담을 인용하며 향후 무리가 자신에게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을 고향에서도 행해보라고 비아냥될 것을 예견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구약시대도 있었음을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모두는 자기 백성으로부터 거절과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도록 보냄을 받은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사랍자의 과부와 나아만 장군입니다. 회당에 모인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경탄은 하지만 그 경탄과 반응이 구원받는 믿음으로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듣고 잔뜩 화가 나자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냅니다. 산 위의 동네였기에 어기까지 끌고 나가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고자 합니다. 무리들의 거친 행동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해를 당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를 안전하게 빠져나가십니다. 이 모습은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거부당하는 십자가의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의 기대와 소망을 뛰어넘어 강같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을 넘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자들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기쁨과 감사로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